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밤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집에 갈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 쉬고 TV도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오신다는 연락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데 어려운 손님이야. 예를 들면 만약에 다율이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 방문을 한다는,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 딸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한다는 거, 사돈 될 사람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큰일 났다. 당장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그죠?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청소가 제일 중요해. 야, 쓰레기 버려. 이거 막 숨겨. 야, 안 되면 장롱에 집어 넣어.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야, 이 장롱에 다 넣어라. 너 모든 살림을 막 넣고 막. 그 청소만 하면 안 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꼴을 봐야지.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씻고 막 찍어 바르고 또, 집에 먹을 게 없어. 대접할 게 없어. 어떻게 해? 빨리 장 보고 빨리 가. 여보 빨리. 야, 니네 대기해. 니네 무릎 꿇고 얌전히 있어. 야,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막 난리가 날 거야. 그쵸? 그런데 이때 막 남편이 눈치 없이 그런 거, 여보 나 오늘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병원. 무슨 병원이야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참아. 그죠? 나 지금 저녁에 친구랑 약속. 이게 무슨 친구야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중요한 손님. 아마 다른 거 다 못할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못하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참일 거야. 즉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되거나, 그죠? 청소가 안 되는 집일수록 난리가 나고 분주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손님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오늘 밤에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왜 와요? 우리 집 부담스럽게 뭐하러 와? 진짜 예수님이 오면 뭘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부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예수님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 큰일 났다. 나 지금 예수님 오면 큰일 나는데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지?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냐라는 이 생각을 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오십니까? 왜 오셔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우리가 꾸며낸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 실제 인물, 현존 인물.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처음 이말림, 그래서 한자로 초림, 그래서 처음에 오셨다 이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200년도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약 4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일본으로 왔을까? 아니요. 저기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전쟁 중 이스라엘 땅인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시내에서 예루살렘 이런데 번화가에 오신 게 아니라 저쪽 촌구석에, 그죠? 들어봤죠?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둘레헴이 아니에요. 저쪽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태어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3살까지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엄청 어린 젊은 나이죠. 이 33살 살다 가시다가요, 어떻게 하셔서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놀랍게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활. 그럼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보이셔서, 야, 내가 부활했어. 부활의 몸을 봐봐.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아. 변하지 않아. 이런 육체하고 다른 몸을 입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그대로 공중으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고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가는데 왜 가는지 알아?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가는 거야. 너희들 집을 내가 다 지으러 가는 거야. 내가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내려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래요? 우리는 날짜가 중요해.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온다. 심지어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잠도 자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하려고 오실까요? 뭐 하려고 그 말씀부터 오늘 시작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22장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넘기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에요. 끝에.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도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끝이 제일 중요해. 결말이 중요해. 그죠? 모든 영화도 결말이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껍게 성경책을 전해주시고 얘기하셨는지 결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것은 빨리 온다는 말씀보다는 반드시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이 땅에, 여러분 눈앞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대로, 믿음대로 상을 주신대.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의 원어를 보니까 상만 주신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은 상 주고요, 못한 사람은 뭐예요? 벌 주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마음대로 살았는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는 날,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마지막 때가 돼서 망하고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저기 지구상에서 이상한 혜성 같은 게 막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힌대. 근데 대기권에서 보통은 딱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하잖아, 운석 같은 게. 근데 이거는 뭐 엄청 빠른 혜성이라 대기권을 뚫고 와가지고 지구를 덮쳐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붕괴가 돼. 에그머니나 망했네. 여기서 망하면 영화가 안 되잖아. 그 속에 또 살아남은 인간들이 피해 다니면서 이 지구에서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구가, 아이고 목사님 왜 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고 만들었다, 시작을 했다.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끝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3 아니에요. 여기에 뭐냐면 이 헬라어 히브리 그 단어 알파벳 처음과 끝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알파벳 영어로 얘기하면 처음 영어 뭐예요? A, 끝에는 뭐예요? Z. 그런 식의 얘기예요. 나는 A와 Z야, 기억과 히읗이야, 뭐 이런 거. 또 처음과 마지막이야, 시작과 마침이야.
그거 어쩌라고. 이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을 맺으시는 분이야. 무언가 시작해서 일을 하시면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야. 우리 인생에는요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있죠. 마치지 못하고 그만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대학 생활을요 1학년만 하고 못 마쳤어. 휴아 못 마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뭔가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라. 우리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뭘 맺으신다고요? 끝을 맺으신다. 그 끝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유후 축제의 날이에요. 아멘. 제일 좋은 날이야. 이 세상에 로또보다 더 좋은 날이야. 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우리를 공중에서 일으키셔서 하늘나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는 날, 최고의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날과 동시에 그동안 교회는 근처도 못 갔어. 하나님을 거부했어. 죄만 짓고 살은 인생은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제의 구원의 날이지만 저들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눈물의 날, 고통의 날, 심판의 날, 완전 끝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변에 예수 믿어 하는 거고 나도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건데 그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그 갈림길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한 번도 이 성경에서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성에, 예루살렘 성, 즉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거길 들어간대.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요즘은 두루마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예전에 한복 좀 입어봐야 두루마기 걸치죠. 겉옷이에요. 근데 이걸 왜 빨아? 여러분, 옷을 왜 빨아요? 언제 더러울 때. 또 언제 빨아요? 냄새 날 때 빨아요? 왜 여기서는 왜 두루마리를 빤다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된대. 왜 빨아야? 더러운 걸 깨끗이 하려고 빠는 거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게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비누로 빨아야 되나요? 뭐 어떻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빠는데 그냥 빨면 안 되고요. 뭐에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한 사람, 회개하며 이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아멘. 아멘. 이 천국은요, 더러운 옷, 죄에 묻은 옷, 냄새나는, 이 세상 냄새나는 쩌든 옷을 입고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이미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누가? 예수님의 피로 이 옷을 빠는 자, 즉 회개한 자,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14절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면 이 천국은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
생명나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사실 100년? 요즘 뭐 120세라고 120세 시대가 왔다 했지만 그거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저도 죽게 되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언제 죽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이라는 걸 겪어야 돼요. 죽고 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더러운 나의 냄새나는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 믿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 이제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는 건 이 성은 계시록의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밖에 있다요. 천국 바뀌면 어딜까요? 지구인가요? 우주인가요? 거긴 어디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과 라고 했어요. 여기 개들이니까 하나님은 개를 싫어하는구나. 강아지들은 다 지옥 그 개가 아니겠지요. 갑자기 왜 강아지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는데 차마 이거를 개 같은 자들과 이렇게 욕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개 같은 자들이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단, 그죠? 이단을 섬기고 사이비, 그죠? 이상하게 이단들을 개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또 점술가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상관이 없어. 그 밖에 있대요. 또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흉악범들이죠. 또 우상 숭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막 숭배하는 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또 그것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뭐예요? 다 세상 죄를 빠져서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내치고 마태복음에 보면 성 밖에서 뭐 한대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울면서 슬퍼가지고 이를 가는 공포에 시달리고 해야 돼요. 이런다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 듣고 천국에 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14절에는 천국을 얘기하고 지금 지옥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반드시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지막을 가르시는구나. 천국의 삶인지 지옥의 삶인지는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좀 모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위해서 뭐를 마련했고 교육 자금을 해놓은 것도 중요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끽해봤자 이 땅에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 누구나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 갈지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히 먼저 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16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대리자 뭐 이렇게 다 통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와 내 신앙을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 집에서 나는 예배 드리지 뭐, TV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려도 돼요. 나는 뭐 교회 가는 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가면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는 거야. 나는 다윗의 뿌리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야. 다윗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그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뿌리,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곧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깜깜할 때, 어둠이 지나서 빛이 새벽에 왔을 때 새벽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기서 비유의 말씀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바로 빛,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잠깐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했다라는 거야. 그 생명으로 들어올래? 천국으로 들어올래? 나와 함께 영원히 살래? 거기 어디서 초청했다고요?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했어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이에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라, 어서 와, 어서 나와, 교회로 오라. 여기에서 생명수를 얻어야 돼. 생명수가 뭐예요? 먹고 생명을 얻는 물. 그렇다고 뭐 우리 이 물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아 먹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목마르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사니 얘들아?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왜 절망하고 사니? 교회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가 있어.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그것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은 누가 그 말씀을 전해주시죠? 누가? 성령이. 아까 고경중 목사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대예요. 아멘. 그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누구예요? 성령의 신부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요 바로 성도, 또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내가 성령과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오라고 다 초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했을 때 나 몰랐는데요. 나는 그런 말씀 몰랐어요. 나는 뭐 천국 몰랐는데. 나는 그냥 왜 나 억울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큰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가 부담 가면 작은 교회 오라고 작은 교회도 세워주셨고, 곳곳에 많은 교회를 통해 심지어 섬마을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고향 저기 전라도 끝에 섬 사양도라는 아주 작은 다리 개통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에도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커 교회가. 교회가 있어요. 곳곳마다 있어요. 그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오라고 초청하셨다는 거. 그 섬마을에 교회가 꽉 차요.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기 위해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와야 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걸 미루고 신앙생활을 미루고 더 이상 지체하면 때가 늦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루면 안 돼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예요. 아까는 두루마기였는데 이번 두루마리가 뭐죠? 두루마리 하면 화장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두루마리 이렇게. 이게 두루마리라는 뜻은요, 두루 말렸다는 뜻이에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또 뭐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 기술이 좋아서 빳빳한 종이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성경이 인쇄가 되었어요, 현대 시대에는.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썼던 그 오래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이가 있었어요? 제조술이 있었어요? 없어서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썼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전에 역사책에 봤죠? 이렇게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서 또 양 같은 그 껍질 벗겨서 그 속에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또르르 말려. 그죠? 사극에 보면 이렇게 말아가서 전하 어명이요 할 때 이게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두루마리에다 글씨 같은 걸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의 예언에, 즉 성경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곧 올 거야. 마지막 때 올 거야. 재림할 거야.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한다는 건 뭐예요? 덧붙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갖다 붙여서 전하고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사기치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루마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 그대로만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또 평상시에 설교할 때 저는 이제 주제 설교보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대로 증언해줘요. 그렇죠? 설명해주고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지 못하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단 사입이라고 하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왔어. 저 청계산에 왔어. 내가 그 성령 재림한 예수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대요. 우리나라에요. 벌써 70명이 넘었대요. 내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이 70명이 넘었대요.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55명인데 그동안에 또 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또 근데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야? 왜 거기에 현혹이 되는지 참 안타깝죠. 어쨌든 그게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19절 또 반대의 말씀이죠.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빼세요. 빼. 요즘 이거 안 지켜도 돼요. 아이고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서 슉 지워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 이건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에서 야 너 빼. 제해버려. 쟤는 내 말씀을 다 뺐어.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만 전했어. 믿었어. 골라서만 지켰어. 야 빼. 제해버려. 제해버리시겠다. 즉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처음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시작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해요.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즉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셨을 때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를 배웠어요. 25장.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말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교회 다니는 소속이라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 문이 닫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말했잖아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즉 세상 유혹에 죄에 빠져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의 세상의 유혹에 음란에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 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적극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 이런 게 어딨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왔어. 나를 보셨어.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많지만 성경에 곳곳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이라는 거, 엄청난 큰 소리, 즉 대한민국 용암동말 아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저 유럽, 미국 전 지구상이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큰 소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모든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그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거기 대빵이 천사 중에 장이 나팔을 불러서 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늘에서 그대로 강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배님들이나 그동안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어서 화장해서 묻혔어. 아니면 그냥 저기 낙골당에 있고 이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없잖아요. 그들은 죽자마자 몸은 썩어서 없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잠언에 그 전도서에 나와 있죠. 그대로 가고 그 영혼은 아니 몸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는 썩어 있지. 또 뭔 가루가 됐지. 그럼 뭐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놀라운 일 중에 하나 뭐예요? 그들이 뚝뚝뚝뚝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 부활이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런 보이는 몸이 딱 입고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안 죽고 이렇게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다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우리 있는 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 그대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름으로 빨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항상 주와 주님의 집 천국에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이비들이 그저 뭐 휴거됐다,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제가 어릴 때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잊어버리지 않아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휴거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고 성도들을 이장님 목사라는 목사도 아닌 사이비놈이 이놈이 전국 전 세계 방송까지 MBC 막 취재를 다 갔어요. 막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그 한 달 전에 전 재산 다 바치고 다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찬양하면서 막 예수님 12시 온다니까 12시 다 12시 됐는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왔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안 왔어. 그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경찰이 잡아갔어요 이장님을. 사회를 이렇게 문란시키고 그죠? 사기죄로. 그런데 그 이장님 목사의 그 재산을 막 조사하는데 왜인 거 25억 그때 당시 90인 엄청난 재산이 나오고 거기에요. 더 웃긴 거는 국채를 발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93년도 거, 즉 내년에 쓸 그런 것도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림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경찰이 조사하니까 장신, 너 진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왜 93년 거 국채를 갖고 있어 이거를? 그랬더니 저 안 믿었는데요.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휴거된다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막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갑자기 온다니까요. 예고 없이 온다니까요. 예고를 예고편이 없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누가 온다고요? 목사님도 지금 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몇 월 며칠 못 온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온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살았어. 일주일 동안. 대박. 제가 내 인생의 비전과 우리 집 가온을 이제는 오늘부터 바꾸려고 해요. 우리 집 가온이 있어요. 뭐 순종은 기적이고 뭐 믿음은 축복이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로 바꾸려고. 왠지 아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 자, 오늘 밤에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거 이거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막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아이들 문제,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해결돼, 안 돼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 나고 천국 가는데 그게 문제가 나 요즘 돈이 없어서 어떻게 막 힘든데 이거 해결돼, 안 돼?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야 내가 저놈을 오늘 내일 죽이러 가야지.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빚 있는 거 여러분 빚 채무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 해결이 돼. 억울한 거 해결돼, 안 돼요? 나 오늘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 해결돼요, 안 해요? 해결돼요. 특히나 아픈 거. 나 지금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질병 있는데 괜찮아. 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 신앙을 가지라고 했구나. 여러분의 문제가요.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근심, 걱정이 있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잡보자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게 다 끝날 문제야. 다 해결돼.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라고 했다가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어서 오세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하얘져서 어떡하지, 나 오늘 큰일 났네. 나 오늘 죄 짓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그런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먼 미래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늘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내가 깨어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오늘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된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 억울한 일, 조급한 일,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지친 일이 많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